자, 오늘부터 정규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음, 그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원래 한 학기가 14주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75% 이상을 출석하면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주에 그 75%면 11주가 되죠. 근데 이 강의는 14주보다 훨씬 오래 하거든요. 7월 달까지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중에 11주를 참석하시면 됩니다. 6월 말이 되면 이제 정규 학기는 끝나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뭐 보니까 이거 좋다. 그러면 학점과 관계없이 그냥 계속 계셔도 됩니다. 1년 내내 하는 수업이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지금 와서 나를 따르라 진도에 맞춰서 지금 신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요일 저녁 강의하고 목요일 오전 강의가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참석하실 필요 없으시고 한쪽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일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그 강의를 시청하고서 제가 드리는 간단한 과제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제출해 주면은 출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필요 없네. 그럼 매번 과제만 해야겠다. 그러시면 제가 섭섭해지고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여기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자, 좋습니다. 화면 공유를 좀 할까요? 가끔가다 제가 제가 모니터 화면을 봐야 되는데 제가 아이패드 화면을 보면서 있다 보면은 화면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제가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 있으면 얘기하세요. 뭔가 안 보인다느니, 뭐 끊겼다느니,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세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자, 이번 주는 좀 읽을 분량이 많네요. 마태복음 8장, 그리고 저기 마가복음 2장부터 4장까지, 2장, 3장, 4장, 그리고 누가복음 7장, 그 많은 내용들이 좀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몇 주 후에 다룰 내용도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마 마태복음의 내용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모두. 음. 자, 일단 마태복음 8장 볼까요? 최소한 이건 읽어보셨죠? 집에서. 가족이 함께 읽으셨죠? 마태복음 8장. 이거 하나는 읽었겠죠? 예, 읽었다 치고 진행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의 주요 내용은 주님께서 여러 환자들을 치유하신 장면이에요. 첫 번째 장면 볼까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즘 나병에 대한 얘기 못 들어보셨죠? 제가 어릴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문둥병이라고도 했고, 그때는 못 고치는 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칠 수 있나 봐요. 나병 환자촌 따로 없잖아요. 의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자, 이제 피부가 썩어가는 병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슬픈 병이었습니다. 자, 자, 먼저 나병 환자부터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 주님께서 이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이 각각 이야기들을 보시면서 어떤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비슷한 사건을 나열해 놨을 때는 거기서는 패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느냐. 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라고 시작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요거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내가 원하노라. 약간 이상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좀 어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번역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말에서 느끼는 거하고 영어에서 느끼는 건 좀 어감이 좀 다르네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if you will라고 돼 있죠. If you will
이걸 좀 더 직역을 하자면 당신이 하고자 하신다면, 예, 그죠? 예, 좀 원하시면 하고 약간 그렇죠. 우리 영어 문법 배울 때 will은 그 의지 미래라든지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의 의지, 주님께서 저를 고치시고자 하신다면은 그렇게 될 거를 저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I will,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겠다. 그리고서는 병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너 병 고쳤다는 거를. 다만 제사장에게만 보여라. 이 제사장에게만 보여서 병이 치유됐다는 걸 증명해야지만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제사장에게 보여라. 자,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장면이요. 이 백부장도 특이하죠. 좀 이따가 자세하게 좀 다룰게요. 어쨌든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못 괴로워하나이다. 아, 요거는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게 좀 더 자세해요. 누가복음 좀 이따 봅시다. 지금은 일단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씀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올 필요 없고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고 되어 있네요.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죠? 그러시고는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 거니까 가라. 즉시 하인이 나왔다.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다룰게요. 지금은 이 사건들에서 보이는 패턴을 찾으시는 겁니다. 자, 다음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어요.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독신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결혼하고 애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음.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으로 그 여인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났어요. 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고 돼 있는데 대접했다는 얘기겠죠. 또 다른 사건. 날이 저물 때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니까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쫓아내셨답니다. 자, 여기 또 귀신 들린 사람 또 나오네요. 이건 좀 이따가. 여기도 어, 제가 그냥 짧게 요약해서 읽었는데 혹시 어떤 패턴이 눈에 보이세요? 이 사건들에 보이는 패턴. 여러분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세요. 채팅창에다가 여러분 생각을 예, 거리낌 없이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예, 정답 맞추려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자기 생각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잠깐 기다릴게요. 이게 이 소음 들어오고 있다는 게 이제 정작 본인은 몰라요. 당사자 귀에 들리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예. 자, 한금아님, 믿음.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좀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더 들어볼게요. 의견 없다. 이 의견 동의한다. 뭐 그것도 좀 제발 표현해 주세요. 특별한 의견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뭐든지 좀. 예. 김정은님, 소망. 강력한 소망을 가진 신앙인에게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 좋습니다. 어, 소망. 전성민님, 예수님을 신뢰하여 찾아오는 행함을 보인다. 예수님을 신뢰하다는 얘기죠. 박미수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 소망하고 믿음, 이게 대세네. 자, 간절한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음, 또 의견 없으세요? 저기, 한금하나 자매님하고 전성민 형제님이 이제 신앙 또는 믿음, 예수님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런 걸 발견하신 거예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러한 소망을 말씀한 것 같아요. 당신이 나에게 당신이 나를 해주면 나는 나을 것이다. 그런 어떤 의심 없는 믿음, 간절함, 그러한 곳에서 제가 그러한 것을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부장 같은 경우도 믿음. 먼저 그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는 얘기죠? 신뢰를. 네네 네네. 고맙습니다. 오케이. 김용님, 원하면 원한다. 또 간절한 소망을 보였다. 좋습니다. 세 분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어느 부분에서 이 소망이라는 것을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우리 전성명 형제님, 예. 예,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런 걸 경전에서 읽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행할 때만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어떤 패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소망이 신앙을 불러오죠. 또 신앙은 더 큰 소망을 불러오고. 고맙습니다. 이은경님, 깨끗하게 병을 고침 받을 거라는 믿음. 축복. 오, 좋습니다. 근데 저한테 DM을 보내셨어요. 거기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딴 분들 다 보이도록, 예, 받는 사람을 모두로 설정해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자, 그렇죠. 장병수 형제님, 주님 앞에 겸손했다. 오, 겸손, 새로운 의견 나왔습니다. 우리 자영재님 혹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근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안 들려. 네.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좀 안 좋다. 안 들려. 잠시만요. 네, 웅웅거리기만 하고 안 들려요. 네. 괜찮아, 괜찮아. 네. 할 수 있으면 그럼 글로 좀 더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마이크 성능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자, 이강희 자매님, 신앙을 행사하는 용기. 좋습니다. 신앙을 행사하는 용기. 주로 소망과, 그죠? 신앙, 뭐 이런 것을 주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어느 부분에 있는가요? 여기. 혹시 지금은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예, 얘기하세요. 예. 네. 제가 겸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 그 나병 환자가 주님께 다가갈 때 절하면서 다가갔다고 표현했고, 또 이제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원하시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어서 겸손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소망이 아니고 주님이,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게, 예, 맞아요. 우리 장인재님. 이게 우리 쉽지가 않은 태도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받길 원하거든요. 주님의 시간표를 기다린다든가 그분이 생각하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걸 받기를 원하거든요. 맞습니다. 겸손함이 또한 여기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좋습니다. 여기 보면 마가복음 2장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버나움이 예수님 집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셨어요. 여기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집이 어딘지 다 아는가 봐. 그래서 아직 문 앞까지도 사람이 가득 차갖고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여기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몸이 마비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중풍병자는 이게 푹 맞은 사람이잖아요. 그 뇌졸중. 근데 그냥 몸이 마비된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원어를 보면은
이 사람은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대요. 근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뭐 병 고쳐달라고 몰려오는 사람들도 많았을 테고, 그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이 지붕을 뜯어냈어요. 이 당시 그 집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이렇게 돌을 이렇게 쌓아서요. 이쪽 지방은 나무가 귀해요. 나무가 귀하니까 그 주변에 흔한 돌로 집을 쌓고 여기 문을 이렇게 내겠죠. 창문도 이렇게 있을 테고. 하고 여기다 나무로 이렇게 기둥을 대고요. 여기를 야잔잎이나 이런 걸로 지붕을 덮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집을 지었어요. 네. 여기 위로 올라가갖고 요걸 뜯어낸 겁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현 이 사람을 상을 형상에 눕혀 있는 걸 달아서 줄에 매려서 내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왜 남의 집 지붕을 뜯어? 좀 기다리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건 신경 안 쓰신 것 같아.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을 또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믿음이 보였어요. 또 병 고침 받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 이런 것들이 보이신 것 같아요.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요건 좀 이따 또 다룰게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중풍병자 이 한 사람뿐만 아니고 이를 메고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도 보이세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 그죠? 일단 예수님 앞에 도달만 하면 나을 거다라는 이런 신앙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은 일단 이들이 먼저 신앙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갖고 내가 고쳐줄게. 나 믿니?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보다는 본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 대비되는 장면이 있는데 요거는 그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뭐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말랐다.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손이 이제 가늘어지고 이제 말라가는 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자, 이걸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 제사장들, 주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혹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치나 안 고치나. 자, 예수님이 그거 아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고쳐줍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여기 헤롯 땅, 바리새인들, 원래 이 둘은 사이가 안 좋아야 하는데 근데 함께 작당해서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 병고침 받은 사람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사실 똑같은 걸 목격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걸 목격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서 신앙이 생겼나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지금 이 유대인 제사장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율법, 즉 유대인들 장로들의 율법이라고 하죠. 원래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만든 유대인들 장로들의 율법이 있어요.
그 장로들이 보면 안식일에 사람 고치면 안 돼요. 뭐 전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치유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일이고, 그죠? 병을 고친다는 건 의사가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안식을 어긴 거다라고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을 지금 비교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생명을 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죽이는 것을 왜 얘기했느냐? 잘 보세요.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겁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각이 없어요. 바리새인.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인간적인 욕구가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첫 번째 패턴은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따른다. 라는 패턴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이 역이 되면 안 된다. 그죠? 기적을 먼저 목격하고 신앙이 생기지는 않는다. 라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방금 다룬 내용에 대해서? 자, 그러면, 김원준 형제님, 왔네요. 질병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여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이 즉시 낫게 하십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이 말씀. 제가 그래서 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조건 없이 즉시 낫게 해주실 거라고 믿으시나요? 아니, 대답 안 해도요. 괜히 양심 고백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진짜로 믿고 있는가?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여러분 교회 가시면은 여러분 와디에 한 작게는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 중에는 수십 년 교회 다니신 분도 있고, 교회 얼마 전에 교회 들어와서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신 분들 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봐요. 제가 종종이라고 했죠. 이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지. 뭘 예를 들면 좋을까요? 이 선교사 예는 내가 자주 들었기 때문에 또 얘기하기가 그러네. 좋은 예가 없는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자면은 교회에서 부름을 수행할 때 또는 성령을 행할 때 또 어떤 부름을 받았는데 자꾸 조바심을 느끼는 경우, 자꾸 불편해함을 느끼는 경우 있어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감독님이 뭔가 한 가지를 하도록 지명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 지명 사람들을 이제 모아야 돼요. 교회 회원들 일부를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초대를 했는데도 잘 모이질 않는 거예요. 잘 열심히. 근데 그러면 실망스럽죠.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나는 열심히 그 감독님이 지명하셔갖고 하는데 사람 잘 모이지도 않고 또 때로는 자기가 좀 실수하면 또 누군가는 좀 불평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독님한테 가갖고 못하겠다 말을 못하겠고 교회에서 부름을 거절하면 안 된다고 또 들으셔갖고 그냥 단순한 예로
제가 지금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경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독님이 지명하신 그 일은 누구의 일인가요? 감독님의 일인가요? 아니면 본인의 일인가요? 네, 주님의 일이죠?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의 성패는 누가 결정하시나요? 그 일이 성취되도록 일하시는 게 누군가요? 본인인가요? 감독님인가요? 주님인가요? 주님이에요. 주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름이나 지명받아서 일을 할 때는 그 영감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래도 나는 영감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성과가 안 나나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성과는 주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그 올바르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자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는 사실 자체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만족 못하는 겁니다. 특히나 부모 되시는 분들은 그 자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바심을 내는 경우가 많죠. 예, 이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을 안 믿으시는 겁니다. 주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바심을 내요.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남편이나 와이프에게 바가지를 긁게 돼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주제는 제가 종종 얘기할 기회가 더 있을 거예요. 이거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조성칠 자매님, 복음의 원리를 잘 아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집스러운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물론 우리가 그분들 이제 비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고집스러운 행동들도 역시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강인 자매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이런 종에서 저도 많이 해요. 근데 하고 나서 아차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예, 주님을 믿지 못했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깨닫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깨달았다. 그럼 다음번에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죠? 문제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배우는 지식이 여차할 때 깨닫는 순간을 줘요. 내가 그때 이런 말을 들었지.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으면은 그게 우리에게 발전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전인희 자매님, 주님께 맡기어도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을 안 해야겠지요. 맞습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믿는다면 실망할 내가 일이 안 됐다고 실망한다는 것은 주님께 실망한 것과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불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 예를 다시 한번 들게요. 만약 한 선교사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그분을 신뢰하는 상태에서 1년 반 또는 2년을 봉사했다면 이 선교사가 단 한 명의 침례를 주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구도자가 침례 받기를 거절했다고 펑펑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주님의 몫입니다. 네, 주님은 이 선교사에게 씨 뿌리는 역할을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추수는 다른 사람에게. 근데 추수하고 싶죠. 내가 가르쳐서 침내주고 싶죠. 근데 그거는 주님의 소망과는 어긋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바를 행한다면 그 자체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올바른 봉사다. 주님의 손에 쓰이는 도구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병자 고치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봉사하는 일까지 얘기 나왔죠? 제가 가끔 이렇게 딴 데로 가요. 자, 좋습니다. 아니, 여기 글 올려주신 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백부장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할까요? 근데 이 백부장 이야기는 이거보다 그 누가복음
말씀을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은 좀 너무 축약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의 신분이 뭔가요? 백부장이 무슨 님인지 아시죠? 센트리온이라고 하나요? 영어로 뭐라고 돼 있지? 센트리온. 네, 센츄리온이죠. 즉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00명이면은 중대단인가요? 중대장쯤 되나요? 예. 아무튼 그러면 이 100명의 군대는 어느 군대겠습니까? 유대의 군대겠어요? 유대인들이 군대를 가질 수 있었나요? 지금 로마 지배하에 로마군. 있었는데 이건 로마군이죠. 유대의 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자, 이 백부장이니까 당연히 이제 신분은 귀족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종이라고 한 거 보니까 어릴 때부터 보살펴왔던 몸종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아마 젊은 30대 정도 됐는 사람일 테고, 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는 얘기는 이 종은 아마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처럼 길러왔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병들으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냈어요.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를 보냈다. 이 유대인 장로와 이 백부장 간의 관계를 좀 알 수 있죠. 원래 유대인 장로가 정상적이라면 이 백부장 미워할 거예요. 지배자니까. 그죠? 지배군, 예, 이잖아요. 점령군의, 이가 장교니까요. 근데 유대인 장로들이 기꺼이 왔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이 사람이 합당하나이다. 이 종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말하기를 이 백부장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 드물죠. 우리를 위해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니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고 계시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이 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친구들을 보냈어요. 하면서 오지 마세요. 주여 오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까 어느 분이 그 겸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백부장은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집에 백부장은, 이 사람은 이제 지위로서는, 사회적인 지위로서는 지배자 지위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느냐? 뭐 이유가 있겠죠. 자기는 로마 군인으로서. 근데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있는 걸도 보이잖아요. 자, 7절에 내가 죽게 나가지도 못하겠고, 예수님 감 뵐지도 못하겠습니다. 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런 말을 하지 싶으시죠? 지금 이 백부장은 지휘관이잖아요.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휘관입니다. 지금 이 백부장의 눈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것도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로 보이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아마 그 하나님을 믿는, 여기 유대인들과 같이 살면서 아마 개종했을 테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딱 보니 예수라는 사람은 내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병사들한테 이리라 저리라 말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더 높은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 말만 하면 뭐든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래 병사들한테 내가 이래저래 말하면 그들이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니까 놀랐거든요.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그러면서 실제로 그냥 안 갔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 다시 마태복음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에는 또 마가복음에 없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가복음에 없는 말이에요. 부분은 11절과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이 말 당시 유대인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거기 덧붙여서 그 나라의 본자손들, 본자손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조건은 그들의 혈통이 중요한 건가요? 뭐가 중요한 건가요? 뭐가? 성격 급하신 분은 그냥 마이크 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신앙 아닌가? 예? 신앙. 그렇죠. 신앙이죠. 신앙입니다. 신앙. 그리고 순종. 그렇죠? 신앙, 순종.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 걸 뭘로 보이겠느냐? 당연히 신종이 아니고 순종. 순종으로 보이겠죠. 순종으로 그의 신앙을 볼 겁니다. 좋습니다. 자, 학생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백부장은 50명 내지 100명의 중대를 통솔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백부장들을 경멸했는데 이는 그들이 로마의 정치력과 군사력을 상징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누가는 이 특별한 백부장에게 있는 몇 가지 존경스러운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거 퀴즈로 낼걸. 아쉽네. 자, 첫 번째, 그는 이타적이었습니다. 그가 요청을 한 것도 자신의 종을 위해서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죠? 자, 이 백부장의 선량함은 유대인 장로들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합당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뵙거나 그분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방문을 청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 즉 함께 식사한다거나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 얘기는 즉 예수님의 입장을 배려했다는 얘기로도 들리지 않나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데, 그죠? 그 집에 찾아가면은 예수님의 입장이 더 나빠질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되네요. 하지만 백부장은 자신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뒤로 하고 구주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엄청난 신앙을 행사했는데, 이게 세 번째요. 그분의 말씀만으로도 종을 치유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신성한 권세를 인정하였으며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신에게 익숙한 군 지휘권에 빗대어 생각했다. 이에 구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대답하신 것은 자신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여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분의 메시아적 선언과도 부합한다. 즉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을 보이신다는 누가의 주제를 뒷받침한다.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잖아요.
자, 성경에도 분명히 예,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예, 구세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혹시 주변에 이 백부장 같은 사람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조성실 자매님, 예,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장순장 형제님도 신앙 좋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맞아요. 예, 용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신앙을 행사할 이유가 없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겁나는 게 없는데 뭐 신앙이 필요해. 근데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신앙이 예, 행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세미나리 하는 것을 음,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시는 부모님. 예, 저거 하고 나서 공부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 맞다. 얼마 전에 우리 스테이크에서 뭐 훈련 모임이 있었나 봐요. 저는 대상이 아니라서 가보지 못했는데 우리 자매가 거기서 이제 상호주 회장단이 가서 듣고 와서 얘기 몇 가지 하는데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하는 게 요즘 줌으로도 세미나를 하니까 학생들이 잘 카메라를 안 켜요. 네. 아니 우리 딸내미들도 그래요. 학교 수업할 때도 카메라를 하도 안 켜니까 선생님이 야 얼굴 안 보여도 되니까 손만 보여. 예, 책 펴놓고 예, 적고 있는 손만 보여. 그래갖고 카메라를 다 바닥으로 내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얼굴 보이는 거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몰라. 아니 근데 카메라 안 켰다고 애가 공부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스테이크 훈련 모임에서 학생들이 카메라를 잘 안 켜는 거 문제에 대해서 교사들이 불편해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대뜸 어떤 분이 손을 들더니 카메라 안 켜면 죄다 결석 체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제 훈련 담당하신 분이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예, 설명하려고 노력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그게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학생이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카메라 안 켜고 딴짓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고치려고 한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고치려고 내가 뭐라고 한다고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할 몫은 자신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그 주님이 영이 함께하도록 기도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학생들 마음속에 영이 느껴지면 그들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돼요. 자, 이런 부분도 역시 예, 여기 지금 대부분 카메라 안 켜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불평 안 하는 겁니다. 예, 다들 듣고 계시고 열심히 참여하러 노력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줌 카메라 켜는 것도 아니 뭐 제가 카메라 안 켜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자, 선택 의지를 존중하는 거죠. 그렇죠? 이강희 자매님, 맞아요. 교사도 경험이 쌓이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강희 자매님, 교사 부름 가지고 계세요? 세미나리 교사예요? 이야. 지금 여기 참석하는 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 이번 주에 수업하시는 거. 그렇습니다. 세미나리 교사 부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된다네. 제 생각에는 세미나리 교사 부름이 교회 부름 중에 제일 힘든 것 같아. 물론 감독님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세미나리 교사는 매일매일 학생들한테 신경 써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가끔 부모님이 전화하셔갖고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가끔 요거도 먹을 때도 있어요. 어떤 교사는. 자, 좋습니다. 인내하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다음에 조금 자, 다시 마태복음 8장입니다. 요건 이제 참고로 제가 하려고요. 2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더라. 예수님은 뭐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없으세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결국은 있는 거처마저 뺏기게 되시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다루고 싶은 것은 인자라는 말이에요. 인자가 뭐냐면
여기 영어로 보면 the son of man이에요. the son of man. son이 또 대문자로 돼 있네. 왜 사람의 아들이냐? 왜 인자라고 부르냐? 이거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자, 학생교재 설명을 좀 볼게요. 인자라는 호칭은 사복음서에서 구주께서 스스로 칭하실 때 즐겨 사용하신 용어로 등장한다.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이냐? 자, 첫 번째.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인자가 오신다는 예언이 담겨 있어요. 즉 다니엘이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설명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모세서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이름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네, 거룩한 사람,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그 거룩한 사람의 아들, 즉 인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자란 말은 즉 이 거룩한 사람과의 신성한 관계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인자라고 부르면은 메시아라고 이해했다는 의미죠. 예. 잘 보이시나요? 우리 탈미희 장로님도 그런 비슷하게 설명했어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를 유일한 분이며 최고로 승형에 이른 분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과 아들 예수는 영과 육체가 있으며 아버지의 모든 자녀 중 장자이며 육신을 입은 독생자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거룩한 사람, 곧 영원하신 엘로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의미다. 세 번째, 인자라는 호칭. 이건 두 번째하고 거의 뭐 차이가 없는 설명인 것 같아요. 조셉 스미스의 설명인데요. 하나님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분이셨지만 지금은 승형하시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분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처럼 보일 거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자, 즉 인간의 아들이란 말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상한 게 아니다. 뭐 어쨌든 제 생각이 이거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예. 다니엘이 인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요. 질문 안 받을게요. 질문하셔도 대답 못 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죠. 근데 설명이 잘 안 돼요. 예, 우리 교재를 내가 뒤져봤는데 결론은 잘 모르겠다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니까 몇 가지 추측은 하는데요. 여기 학생 교재를 보면은 유대인 문화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매우 중요한 일인데 왜 부모 상을 치르는 것을 주님이 반대하셨느냐? 그랬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주님이 장례 치르는 걸 반대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장례 치르고 나서 1년 후에 두 번째 장례를 또 치르는 풍습이 있대요. 이때 이제 뼈를 유골단지에 넣는 그런 의식이랍니다. 그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이쪽 지방에 땅에다가 매장을 안 해요. 되게 맛있게 보이네. 네. 이렇게 무덤이 이제 땅 아래에 이 지하 무덤을 이렇게 팔면은 이렇게 다니서 여기 시신을 이렇게 시신을 두고 여기다 천을 덮죠. 천으로 감싸서 이렇게 둡니다. 하면서 여기다가 뭐 이 시신에다가 향유도 이제 바르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둘둘 짜서 놓고 이렇게 하고 이 시신이 1년 지나면 다 부패하고 뼈만 남죠. 그러니까 뼈만 따로 모아서 유골함에 담아서 따로 이 무덤의 다른 공간에 있는 곳에 양치했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 제자는 이 두 번째 장례를 얘기한 걸 거다. 그래서 그것은 이 딴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을 거다. 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치르게 하라 했느냐? 여기서 장사를 치르는 죽은 사람은 두 가지 의미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그냥 맡겨라. 또 하나는, 어디 갔지? 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못 찾겠네. 왜 갑자기 안 보이지? 예, 그냥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이 죽은 자는 영의 세계에 있는 자들이 네 아버지 돌볼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내가 챗GPT한테 물어봤나 이건? 아무튼 요거 다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는 말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은 우리는 모르겠다. 단지 아까 제가 교재에 있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추측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풍습을 정확하게 알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자, 그 얘기입니다. 벌써 1시간 지났네. 할 거 많은데. 자, 그럼 두 개만 뽑아서 할게요. 자, 무섭다. 우리 배인숙 자매님, 혹시 이거 잘 보이세요? 혹시 좀 읽어봐 주실 수 있나요? 여기 23절부터 27절까지. 23절부터 27절까지. 네. 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떠났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감사합니다. 요 이야기를, 이제 뭐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무서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으니까 바다가 가라앉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어떠한 경우가 이 바다의 풍랑의 경우와 유사하신가요? 그 찬송가에 보면 계명을 지키라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네. 그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안정과 평화 있네라고 그런 가사가 있는 것 같은데,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냥 좀 제 자신의 생각으로 행할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그런 풍파가 오는 것 같은데요.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풍파가 온다. 네, 그 풍파를 가라앉히려면은 다시 계명을 지켜야 된다. 네. 아이, 좋습니다. 제가 아까 실제로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제자들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믿었나요?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두려워하는 것. 그렇죠? 두려워했죠? 무서워했죠? 두려움은 신앙의 반대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사소한 문제들의 많은 부분들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아까 제가 자녀에 대한
비유됐습니다. 부모가 왜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안달복달 못하고 조바심 내고 하나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예,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의 상황과 다른 세상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래도 될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쉽게 흥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쉽게 흥분할까요? 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적대하기 시작해요. 예, 적대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좀 호전적이 돼요. 사실은 그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만 심어주면은 그 다음에는 쉽게 해결돼요. 자연스럽게 신앙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예. 자, 우리 학생교재 설명 잠깐 볼까요? 아이고, 어디 갔냐? 자, 학생교재 앞부분은 왜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뭐 여기 폭풍이 치느냐 하지만 그렇답니다. 여기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갑자기 돌풍이 부는 경우들도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다음이죠. 다음.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생애에서 어떤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비록 갈릴리 바다의 폭풍과 같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사납고 무서우며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한때 실직자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이랬던 것 같아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자,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사회로서, 국가로서, 심지어 교회로서도 우리는 갑작스러운 돌풍을 만나게 되어 어떤 식으로든 주님이시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간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가족, 사회, 국가, 심지어 교회까지 얘기하셨어요. 교회도 이 폭풍, 교회 생활에서도 폭풍이 일어나요. 자, 우리는 폭풍우가 지난 후 잠잠한 가운데 어떻게든 다음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이 조용한 꾸짖음은 크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워드 W. 헌트 회장님 말씀이네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며 받아들여 온 이 위대한 여호와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에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라고 말씀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 위로 지나가도록 갈 수 있도록 홍해를 가르신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갈리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의 힘에 명령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 생애에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온갖 거친 파도들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혹시 지금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꽤 계세요. 혹시 내가 젊을 때부터 이걸 확실히 믿으면서 살아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랐을까?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예수님 믿어야 됐었는데 지나고 나면은 이제 생각이 나죠. 막상 혼란 한가운데 있을 때는 잘 생각이 안 나요. 걱정되고 두렵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잘못되면 큰일인데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뭔가 일을 저질렀어요. 엄마한테 혼이나 아빠한테 혼이라고 해요. 그래도 아이가 뭔가 불안해 하나요? 제가 말 잘못하는 거 아닌가? 아니죠. 하여튼 부모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녀라면 말을 바꿀게요. 부모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녀라면 설령 야단 맞을지라도 그 마음에 더 큰 불안감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믿으니까.
부모님이 이 일을 해결해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엄청난 짐이 자기에게 쏟아지도록 부모가 방관하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은 이 삶의 거친 파도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은 교회 뭐하러 다니는 걸까요? 가서 열심히 11조도 내고 안식을 열심히 지키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똑같이 발동동거리고 걱정하고 해야만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 그런 일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우리 인생의 지금 이 지상생활의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우리 삶에 어려움 없이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삶의 환난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그걸 배우고 힘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어려움 없는 삶은 우리 삶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과 번민과 운명의 시달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시달리셨어요. 주님의 배는 우리 배보다 더 거칠게 요동쳤고 적어도 인간의 눈에는 그 배가 바위투성이 갈보리 해안에 치명적으로 부서져 버릴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요. 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전혀 다른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폭풍우가 사나이게 휘몰아쳐도 구주의 입술과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정에, 전 세계에서 각자의 나라들에, 나아가 교회가 당면하는 시달림 속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구한다고 하셨네요.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방해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주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좀 자신의 경험 이야기 나눠줄 분 없으세요? 네, 조성실 자매님. 저는 요즘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폭풍을 많이 받습니다. 그 자매님, 폭풍이라고 느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또. 우리 백수진 자매님이죠? 이 고양이 얼굴 맞나요? 고양이 얼굴이 있을까요? 예, 사진에 고양이 얼굴이 떠 있는데. 사진 지웠던 것 같은데 있나 봐요. 자매님도 네네네. 혹시 갑자기 질문해서 죄송한데 혹시 나누고 싶은 경험 없으세요? 방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폭풍으로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 자매님께 지금 말씀 네. 주셨잖아요. 네. 그 말씀, 네,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예. 폭풍이라고 느껴지고 참, 이거는 고난이다, 좀 견뎌야 되는 일들이다라고 드는 생각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대하는 그 태도나 자세가 그 저의 어떤 신앙, 그 어떤 신앙의 힘에서 좌우되는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네. 음, 어, 제가 얼마만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믿고 있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상황과 그 상황이 지나고 났을 때 저를 돌아볼 때 그러한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됐고 또 그러면서 또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특별한 상황을
나누기는 조금 이 자리가 아, 조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정말 신뢰한다라고 느꼈지만 주님을 정말 온전히 믿었다라고 느꼈지만 정말 온전함이 아니었구나라고 알게 된 알게 되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렇죠. 예, 아이, 저도 많죠.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주님을 항상 신뢰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회개하고 노력하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 아, 남편분도 들어와 교수님, 계시는데, 예, 말씀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문자를 보냈냐면요. 네, 제가 그 패밀리 서지 부름을 수행하면서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부름 받았을 당시에는 많이 부족하니까, 아,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하자 음, 해서, 가족 역사 보고서에 신뢰를 보여주자. 그런 마음을 2년 동안 준비하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제가 원하지 않게도 빠른 시간 내에 가족 역사 부서의 그 담당자들과 신뢰 관계가 쌓이면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그 자원봉사를 음, 제가 적극적으로 그 요청을 했어요. 봉사하겠다고. 음, 그래서 제가 가족역사 부서의 프로젝트를 봉사하면서 또 다른 와드 회원들의 도움 요청하면 또 도와주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할수록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굉장히 많이 방해하시더라고요. 음. 그런 거를 이번에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전혀 더럽지는 않아요. 근데 더럽지는 않는데 힘들어요. 그,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네, 자매님께 그래서 제가 예, 가끔 예,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제가 아까 제 말씀도, 그걸 방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물론, 자매님 생각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반응할 수도 있지만은, 네, 음, 그 부분도 주님께 일단 맡기고, 그분들에 네네, 대한 부정적인 그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게 제가 자매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어, 네네, 예. 아, 일단 뭐 제가 자매님 상황을 100%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자주 이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은경 자매님, 거친 파도가 오더라도 다시 평화가 오니까요. 힘겹더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써 다른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어렵네요. 예, 어렵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 백영진님, 오, 제가 알고 있는 그 백영진. 아, 근데 DM으로 보내셨어. 나만 보이네. 자, 이름 빼고 읽고 다니는데 어떡하지? 이름 읽어버렸네. 죄송합니다. 자, 아, 죄송해요. 제가 이름을 읽어버렸으니까 사례를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고맙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겪으셨네. 에이, 좋습니다. 요것도 한 가지 덧붙이고 싶네요.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뭔가 우리가 굉장히 합당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계명도 안 지키고 교회도 가끔 빠지고 나같이 든 사람 주님이 도와주실까? 싶지만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기억에도 그래요. 제가 가장 합당치 않은 때에도 그분은 제가 기도드리면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일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돼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때 곧바로 깨달으면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잡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분을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예.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다른 조건을 크게 따지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분에게 손만 내밀면 그분은 기꺼이 잡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 영을 이제 엄청나게 느끼고 계시 영으로 충만하려면 계명에 충실하고 여러분 좀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개의치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염려하시고 도우하신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명수 형제님,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지하고 그 축복을 우리 삶에 이끌어 오도록 할 때 우리 삶에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남은 것을 주님께 맡긴다면 가장 필요한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최선이 뭐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남들 시각에서 최선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나서 내 힘이 붙일 때까지 아직 최선이 안 된 것 같다라고 자기를 막 이렇게 채찍질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주제 하나 더 다룰게요. 자, 요거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비유입니다. 근데 꽤 심오하기 때문에 한번 다루고 가고 싶어요. 자,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 자라나는 씨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른 씨 뿌리는 비유하고는 좀 달라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세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게 뭔 소리야? 잠깐 해석을 좀 해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자, 여러분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가 뭐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렇죠. 좋습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했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자고 깨우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냥 씨가 혼자 자라. 이 사람이 한 거는 씨를 뿌리고 물 준 것 뿐이잖아요. 근데 씨가 자라. 어떻게 씨가 자라지? 그건 모르겠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죠. 다음엔 이삭이고 그 다음엔 이삭의 곡식이 맺게 됩니다. 그죠? 충실한 곡식이 맺게 돼요. 자,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게 됩니다.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이제 혹시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혹시 생각되세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기보다 먼저 교재 설명부터 먼저 볼까요? 자, 마가복음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 자,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 관계를 가르친답니다. 사람은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에 씨를 심지만 그런 후에는 그 씨앗이 자라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이 기록했듯이 인간은 씨를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으나 기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개개인의 영적 성장과 세계 곳곳에서 있는 교회의 성장에 적용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조서연 자매님, 여기 색칠된 부분 좀 읽어봐 줄 수 있나요? 예, 이 비유의 중요한 부분. 예. 이 비유의 중요한 교훈은 가정과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거나 또는 선교 사업과 관련하여 봉사하는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씨앗이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싹이 트고 온전히 꼽히는 것은 우리의 영향력 너머의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간증이 성숙한 열매 또는 개종으로 성장하려면 우리의 결실, 이면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사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도록 돕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한을 받은 씨 뿌리는 자로서 잊어버렸어요. 씨 뿌리는 자로서 네, 어딨지? 다음에 제가 이거 올려서 그래. 자, 여기 다음에. 감사합니다. 다음의 사실을 이해하고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르친 사람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상태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고 선한 행위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추수의 날에 우리의 기쁨은 충만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씨 뿌리, 혼자 자라는 씨,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보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교회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아까 하나님과 사람 간의 협력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함께 나눠야죠. 함께 나눈다. 예. 네. 혹시 또 자신의 이해를 나누고 싶은 분 계세요? 자,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거기에서 협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게 같이 협력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하셨으니까 네.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예. 그러니까 사람의 역할,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 그런 의미인가요? 잘 보세요. 다시 이거 반복하는 것 같지만 여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땅에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그다음에 물 주고 물 그다음에는 주고. 그죠? 그다음에는 기다려야죠. 왜냐면 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어요. 씨가 자라게 하려고 예. 교수님,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자라게 물들이만 하늘의 그 태양이니까 빛이 어떻게 바람을 잔잔하게 뿌리고 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러니까 잘 자라잖아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건 하나님 몫이죠.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 좀 얘기해야겠네. 여러분, 진짜로, 씨가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으세요? 그래도 땅에 씨를 심으면은 씨가 싹이 트고 자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배도의 시기 때처럼. 네, 배도의 시기 때죠.
배도의 시기는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어지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지구를 버리진 않았죠. 아, 여기 의견들이 올라오셨네. 자, 우리 잠깐 볼까요? 우리 백영진님. 지난번 강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회원 사이에 끼지 말고 그들이 성신을 느껴서 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회원을 보고 신앙을 키우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그걸 또 기억하셨네. 아예 기억해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해. 네, 한 보람이 있죠. 좋습니다. 자, 맞습니다. 신앙을 키워주는 거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신들의 몫입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 착각하시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이제 조바심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하면,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예, 교회 한 번이라도 빠지면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예, 반응 보이는 분도 계세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전성민 형제님,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왜 이거 인용하셨어요? 이 읽어주신 내용을 보니까 어떤 질서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라는 그런 의미 같아서 그냥. 그렇죠.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이강기 자매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얻겠네요. 아이, 중요한 거 말씀하셨어요. 씨를 키우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몫이지만, 씨를 뿌려야지 자라죠. 애당초 이것은 인간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는 거. 이건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최영자매님,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계시받기 위해 합당하려 노력하고 들려주신 말씀대로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루는 것은 하나님 몫이라는 얘기죠. 이은경 자매님,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도 없는 존재에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도. 조선희 자매님, 하나님의 존재감을 우리가 느끼고 배울 때가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자, 이강희 자매님, 또 씨를 강조하셨네. 씨가 중요한 것 같아요. 노력이요. 한 말씀 드려야겠네. 아니, 왜 자꾸 씨를 얘기하는 건데. 이강희 자매님, 혹시 마이크 켜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네,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뭔가 오늘 그냥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뭔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냥 누워서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뭔가 내가 어느 것도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쨌든 로또라든지 복권을 사야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나는 로또랑 복권을 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언제든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주시겠어요. 마냥 기다리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좀 로또 비유는 좀 그렇지만 로또 사지 마세요. 네네. 차라리 그럴 바에 네. 그냥 투자하는 법을 공부하세요. 네. 자, 아니 근데 중요한 부분이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게 돼요. 그죠? 자,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강희 자매님. 똑같은 이름 가지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가만있어. 아까 그 이강희 자매님은? 그럼? 세미나리 교사라고 하신 분이 인천의 이강희 자매님이신가요? 난 두 분 다 세미나리 교사인 줄 알았네. 자, 시간이 됐으니까 좀 정리할게요. 좀 재밌는 얘기인데, 그 옛날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 이런 거 읽으면서, 재밌는 상상을 해봤었어요. 이거 거기 보면 정령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 정령이 나무들을 막 키우고 그러잖아요. 이게 옛날 유럽의 신화 같은 거 보면은, 정령이 없으면은
나무들이 자라지도 못하고 땅이 황폐해져요. 거기 뭐 정령들이 뭐 사람 모습으로 날개 달려 있고 뭐 요런 모양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뭐 그건 가지고 야 그런 정령이 진짜 있으면 재밌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는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영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으면은 지구의 생명들은 사라집니다.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빛을 공부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태양을 만드신 능력이고 태양의 빛이시고, 그죠? 태양 안에 존재하는 권능이다. 마찬가지로 지구 땅에 지으신 권능이고 땅에 생명을 유지하는 권능이고 우리 사람에게 이해력을 주는 권능이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만약 이 그리스도의 빛은 하나님 면전에서 나와서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분의 권능이라고 우리 그 경전 안내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권능이에요. 이 권능이 없으면은 식물들도 자라지 못하고 동물들도 이 지구상에 살아갈 수 없게 돼요. 그 정령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자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협력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돌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돌보라. 너희가 다스릴지어다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 돌보라 라는 의미이죠. 자, 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의 권능도 함께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몫을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이 키워줄 거예요. 그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법칙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법칙을 무시하고 살아가죠. 자기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기술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구도자가 있으면 그에게 가르치고, 그죠? 그에게 권유하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복음대로 살아갈지는 본인의 선택이고요. 그에게 영향을 미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몫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람이 그걸 이루지 못했다라고 실망한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돼요. 하나님의 몫을 인간이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사람을 믿고 놔둘 필요가 있어요.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가르치고 권유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 더 있다. 모범을 보이는 거죠. 나는 이렇게 실천하니까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걸 보여주면 제일 좋겠죠. 그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은 교회 생활이 훨씬 더 즐거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서 미소 지을 수 있으시게 될 거예요. 자, 아이고 28분이네. 혼자 떠들고 보니까. 자, 혹시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경험? 시가 의미하는 게 시가 뭐 의미하는 게 있느냐고요? 시가 뭐에 대한 비유죠? 시. 충실함의 결과 아닐까요? 경전에서 시 하면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선교사가 구도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씨를 뿌린 거죠. 그죠? 그럼 구도자의 마음이 좋은 밭인지 돌밭인지에 따라서 자라게 되는 거죠. 네. 자라기도 하고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죠. 자, 씨는 말씀입니다. 자,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아멘.